우리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들어가다, 건너다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취하다, 점령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3장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부분을 보게 될 건데 이 부분에서는 기업으로 주다, 또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단어들이 매우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된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세 번째 단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 끝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고 15절 끝에도 보면 기업으로 주었으니 24절 끝에도 보면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3장에서 이 요단강에 있는 동쪽 지역에 대한 분배를 기록한 후에 이제 24장부터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21장까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무엇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우선 이 기록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약속을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약속을 하셨었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70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 언약을 지키사 이 땅을 그들에게 지금 기업으로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수아 21장이 이 여호수아 세 번째 단락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는데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또 44절에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또 4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이 이러한 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단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단락과 같이 여호수아서 세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정말 이걸 끝까지 읽어야 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똑같은 내용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 내용의 중간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 성경 속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호수아 2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이 세 번째 단락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 이 새로운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그런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약속들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따라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며 누구에게 기업을 주셨으며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 약속에 따라 어떤 집사님을 어떤 형제님을 도와주신 것이며 어떤 자매님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며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참 벌써부터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냥 모르는 채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말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고백을 좋아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아이들 말도 못할 때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베풀 때 그때 고백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신실하게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이 홍해를 갈랐나요? 그들이 광야에서 자급자족했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까?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실하게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이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단락과 같은 그 기록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수첩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기록 속에 꼭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실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또한 신실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꼭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당시 이 가나안 땅을 처음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처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땅을 주셨으니, 이 기업을 주셨으니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나라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죠.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곳이다. 또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주제를 보고 있는데 성경이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글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주제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구약의 용어 중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천국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시죠.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도 필요가 없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곳, 절대적인 만족이 없는 곳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생명을 살되 영원히 고통스럽고 영원히 불만족스럽고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는 곳입니다.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는 서로 나누는 것에도 전혀 모질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요즘 국내나 또 국외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는 풍족하게 돕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 참 아쉬운 마음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참 풍성하게 돕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크죠. 교회에도 가끔씩 도와달라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멀리는 천안에서도 전화가 오고 또 대구에서도 전화가 오고 또 교도소에서 편지가 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을 사정만 듣고는 또 다 도와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에 찾아오시면 식사비라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사정만 듣고는 참 도와드리기는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 마음의 아쉬움이 큰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아쉬움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흘러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가지고 천국을 안식의 땅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땅,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고 할 때는 우선 적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안식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계속해서 종살이를 했었고, 광야에서는 정처 없이 또 따라다녔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안식은 그런 싸움과 고난을 벗어나서 이제 영원히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어떠한 고통과 다툼과 미움과 고생이 없는 그런 편히 안식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안식하는 곳입니다. 평안하게,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다 끝내고 우리가 영원히 평안히 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천국을 묘사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 우리가 마치 아버지의 집에서 편히 쉬는 것과 같이, 부모님 댁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좀 참 편합니다. 애들도 봐주시고, 아버지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마치 뭔가 고향에 온 것과 같은 편한 잠도 잘 들고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의 집,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편히 안식하는, 아버지의 그 돌보심과 지키심에 따라서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렇게 편히 쉬는 곳이 천국입니다. 특히 그곳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대적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서 죄를 그치는 것이다,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죄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 때문에, 또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고통스럽게 하고 남을 속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천국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날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는 죽음이 끝이고 천국은 없다 이야기하죠.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현세적인 것, 또 이 현재의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해서 천국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임하게 할 그 완전한 천국을 우린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저 죽으면 끝이 나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평안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갈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명복을 빈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이 악이 끝이 날 뭔가 평화로운 것을 상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그런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행복을 꿈꾸는 그 나라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우리의 갈망을 그냥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데요, 그런 갈망을 느끼죠. 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갈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갈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라는 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갈망을 느끼는 이유도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그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갈망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다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저의 이 설명은 이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이 감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표현하는 것 속에서 천국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속에서 숨기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이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일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천국이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있었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공로는 없습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단 한 가지, 부족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 땅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을 자손들이 낳고 하면서도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7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수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공로는 없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천국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격이 없고 공로 없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 속에서 영원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안식의 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